주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거듭났고 새로워졌고 또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 인간은 리미트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넘사벽,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참 안식은 누구한테?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께로 올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에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와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했잖아요. 문들을 다 닫아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쏙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 능력의 한계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셔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 생명의 한계예요. 생명의 한계.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 생명의 한계, 우리는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 영생이죠. 영생하는 방법, 영원히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죠? 인간 공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고 공로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큰 착한 일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죄사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명의 한계 때문이에요. 인간의 공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요. 그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는데 왜 21장이 붙어 있죠? 이렇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부록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20장 먼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끝났잖아요. 이 기록한 목적을 딱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근데 왜 붙어 있냐고. 이 기록한 목적을 딱 했으면 목적대로 그냥 끝나면 돼. 끝 하면 되는데 안 끝났어. 그 후에 이유는 만약에 이 요한복음에서 이 21장을 붙여놓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영원한 배신자로 끝나요. 베드로는 그 사도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야 너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너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척해. 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러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너 예수님을 부인한 놈 아니야? 근데 무슨 네가 뭔데 감히 수제자라고 나서 그리고 툭합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2장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베드로야. 그래도 수제자야. 그래도 베드로가 넘버원이야.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사도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 12명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누구일까요? 그래도 그냥 유치부부터 아동부 애들까지 그냥 베드로요 말할 수 있는 건 오늘 이 21장에 붙어서 사람들이 21장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 시몬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의 전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은 뭐예요? 갈대란 뜻이에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야 부르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 갈대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야. 내가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이놈 자식, 네가 나 3번이나 부인한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다 알아 이놈아. 그러면 암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불렀다고요. 베드로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흔들렸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3번. 말로서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그것도 안 통해 먹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 저 사람 정말 저주하노라 모른다니까.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탁 향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냥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졌는데 그 성 밖에서 그냥 통곡하면서 돌에다 그냥 자기 머리를 팅팅 부딪히며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내가 왜 나쁜 놈, 이 미친, 아니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기 머리를 부딪혔던 게 이제 베드로의 그 통곡의 그 벽이 있어요. 그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그게 거기만 바위인데 바위로 지어졌는데 쑥 들어갔다. 얼마나 그냥 통곡을 했던지, 얼마나 거기다 세게 머리를 부딪혔던지 간에. 저도 돌에다 부딪혀가지고 여기 나온 거 있잖아. 이 돌에다 부딪힌 거야. 앞에 안 보고. 앞 잘 보고 다니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있어요. 그렇게 아픔이 있어 베드로. 이 트라우마. 저번 주에도 그랬죠. 트라우마가 있어 누구에게는. 베드로에게는 배신의 트라우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은 트라우마.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도자로서 열정과 정열을 다해서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후회하는 인생은 꼭 죽음으로 끝내버리더라고. 근데 회개하는 인생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 여러분 절대 후회하면 죽어버린다니까.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회개하는 인생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철저한 승리의 삶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으로 쓰여진 이유는 베드로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참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한번 2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없을 때 나타나시고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또 오늘 일곱 제자에게 또 나타나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2025년 오늘 2025년 4월 27일 주일 예배에는 나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이제 그 나타나신 주님 더불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남석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예, 그래. 그럼 너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좀 나타내 줄 수 있겠니? 날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런데 그 안 보인 주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 보면서 야, 참 너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 너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 냄새 피우지 말고 좀 너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 정말 어느 교회 다녀? 남석교회. 나 갈 거야. 나 너 교회 한번 따라가고 싶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려요.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와, 이거 보세요. 그 전에는 시몬 베드로, 그럼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딱딱 나왔는데, 와, 제2 서열이 누구예요? 제1 서열은 뭐 베드로 자리는 누구도 탐낼 수 없어요. 그 자리는. 그런데 두 번째가 누구예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도마가 뭐라고? 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나 주님 봤어. 주님. 와, 주님께서야 문이 다 닫혔는데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벽으로 슝 들어오시더니 다시 벽 쪽으로 슝 나가. 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 이 물질의 세계 속에 잠시 들어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다시 당신의 나라로 가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벽으로 들어오셨다고 그거 가지고 참 바보들 진짜. 아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버렸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문제, 여러분의 그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문제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여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두모도 하는 도마는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떻게 손자국, 못자국을 딱 보고, 야,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신앙 고백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보다도 어떤 의미로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디두모라는 도마 신앙 고백을 제일 1등으로 쳐줘요. 왜냐? Jesus is my Lord and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my God.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제자는 도마밖에 없어. 도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웬만한 영성이 아닌 곳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자의 제2 서열로 디두모 도마가 확 들어와 버려요. 야, 시몬 베드로 다음으로 디두모 도마. 그다음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나다나엘. 이스라엘이 선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보셨다. 근데 그 나다나엘이 그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바돌로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이건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니까.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우리 남석교에 들어올 때는 매일 꼬라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 다음에 디두모 도마,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하나님의 각 기관과 부서장으로 내가 일을 하든 이 꼬레비 인생이 아니라, 비록 디두모 도마처럼 의심은 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디두모 도마가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 10억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도 2,500만입니까? 2,500만 명 이상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도마가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정말 우선순위. 디두모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왜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참 이상하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Come and me,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분명히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한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제가 풀어드렸죠. 물질 돈 벌러 간다. 높을 고 부귀 영화 권세 때문에 내가 지금 선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려. 나 예배 못 드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63 내가 이게 나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교회 가가지고 의도적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하는 척 보이는 척 하지 말고 모든 말씀 기도 찬양 예배도 척 잘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쫄하고 제자 훈련 시켜놨더니 뭐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물고기.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들도 뭐요? 우리도 간다. 아이고 참.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잡지 못하죠. 아니 예수님 잡게 해주겠어요? 사람 잡으라고 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또 기껏 다 가르쳐 놓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가 수제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칭찬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칭찬을 받으면서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게 있어요.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내가 풀면 풀릴 것이다. 내가 매면 매일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물론 베드로에게 주신 건 아니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우리 남석교회 제2성전에도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지만 제3성전에도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남석교회를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잡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이 가만두겠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해놓고 해놨는데 물고기만 잡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인생을 축복하시겠어요? 축복 안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게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차버렸거든. 자기가 부인했잖아. 자기가 부인했거든. 말로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는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 재산 뭐예요? 다 낭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지대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그때 기어들어와가지고 아빠 저 같았으면 나가라고 할 거야. 제가 나가니까 나가 할 거야. 근데 참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주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상거가 아직도 멀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들어오는 바로 그 입구인데 아버지가 그걸 먼저 보고, 그 집이 제일 부자였으니까 산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이, 아들이야. 와, 기가 막히죠.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봤는데 아버지는 밤마다 맨날 우리 아들 언제 오나 밤마다 문 열어놓고 오는 자식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야. 자식이 보이는 거야.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십시다.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하십시다. 부모들이요 자식 사랑, 자녀 사랑합시다. 자녀들이요 부모 사랑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만큼만 보인다니까. 사랑. 내 아내가 머리를 미장원에서 깎고 왔는데도 보고 밥 차려? 밥이나 먹으려고 하면 그런 남편이 남편이냐고. 아유, 머리 이쁘네. 그래야지 그냥 반찬도 좋아지고 부부 사이도 돈독해지지.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니까.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사랑하는 만큼 보여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사랑해요? 어떻게 교회 앞에서 헌신 봉사 충성해야 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부모님은요, 자녀의 아무 말이 하지 않아도 자녀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기분 좋은 목소리인지 기분 나쁜 목소리인지 안다니까. 사랑하면 알아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함으로 알고 사랑함으로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죠. 예수님 눈에는 다 보여.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제가 4절 말씀을 읽을 때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새도록 왜 고기가 안 잡히지? 실은 갈릴리 대학 최우수 학생이 누구였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대학이라고 하니까 진짜 또 대학인 줄 알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최고로 페터피쉬라는 그 유명한 고기가 있어요. 이만한 고기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다 잡히는 것은 누구 고기다? 베드로 고기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뭐 한국 여행객들 있죠.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럼 그네들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 페터피쉬. 베드로 물고기 사 먹으라고. 페터피쉬. 페터가 베드로라는 뜻이잖아요. 페터피쉬. 그러면 또 성지순례에서 가는 사람들, 베드로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 그래 다 사줘. 다 속아. 속았수다. 복삭 속았수다. 근데 참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이름은 유명해요. 그만큼 고기 잡는 데는 최고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것은 무슨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아라는 말은 파이디아라는 뜻이에요. 파이디아는 미성숙한 아이들.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력,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디아라고 해요. 파이디아, 얘들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르신 거죠. 베드로와 그 나머지 7자, 얘들아,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미성숙한 아이를 부를 때 얘들아, 원어로 보면 파이디야. 제자들아 라고도 안 불렀어. 그냥 애들아. 완전히 애 취급한 거예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 그래 여기서 사람 잡으라고 했는데 물고기나 잡고 있으니까 참 꼴 좋다 애들아. 그런 뜻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의 그 트라우마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그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던 그 제자들과 베드로, 사실요,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두운 트라우마가 해결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주의 일 못해. 하다가 사고쳐, 대형 사고쳐. 깊은 죄책감에 빠져있던 제자들과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치료돼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철부지,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실패의 삶,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심리학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거기서 상담학에서는 adult child라고, adult child, 어른 아이라고 그래요. 어른이야 다. 몸은 다 큰 어른, 30살, 40살. 근데 그 속에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 과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 부모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또 직장에서 받은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왜 잡고 있어요? 물고기를 왜 잡고 있느냐고. 그 어둠의 과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죄, 나는 자격 미달이야,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난 아무 필요 없는 존재야. 내가 괜히 예수님 제자라고 폼 잡고 돌아다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얼마나 비웃을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알았어, 내가 고기 많이 엄청나게 잡게 해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이 지금 못 읽고 있구나. 10절 말씀. 제가 9절 읽을 때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153마리들은 엄청난 큰 고기들을 잡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이라든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니까 2배, 그냥 자기 베드로에 있던 배는 차고 넘쳐가지고 배가 깔아앉으려고 하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 오시오, 우리 고기 많으니까 나눠줄 테니까 빨리 가져가.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은 허탕치고 있는데 저 베드로 배만 그냥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 와서 물고기를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2배에 가득 차게 넘치게 되었더라. 근데 그때 물고기 수를 세었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몇 마리라는 건 못 세었어.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물고기 수를 셌어요. 11절이죠.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내 인생의 그물이, 내 인생의 물질의 그물이, 내 인생의 건강의 그물이 찢어졌을 때 질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찢어지지 않았다라고요. 찢어지지 않았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것은 뭐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많이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153마리라. 처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우라 했을 때 가득히 찬 2배에 가득 차게 됐는데 물고기 수를 셀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전도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그냥 던지세요. 그리고 그냥 많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153마리라. 이제 베드로야, 너가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어라. 너의 양
153마리의 너의 양이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 양육이에요, 양육.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면 전도만 해놓고, 어떤 사람은 전도만 딱 해놓고 남석교에 딱 그 사람을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 나 몰라라 해.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양육하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뜻을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 153마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시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숯불에 대한 얘기를 하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또 떡도 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회복과 치유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끝내겠어요. 더 하고 싶은데 벌써 49분이네. 자, 숯불. 여러분, 이 숯불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숯불 그러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어떻게 해요? 계집종 여자애가 너 베드로와 함께, 아니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한 패거리야, 너 예수님의 패거리 중에 너가 대장이지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예수님 패거리였잖아, 진짜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서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 저 사람 절대 모른다, 맹세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통해 먹으니까 또 세 번째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얘 진짜 맞는데, 얘 진짜 내가 그때 그 팔복 설교할 때 네가 제일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내가 다 봤어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말로서도 부인해도 안 먹혀 들어가고 맹세하며 부인해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숯불 자리.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의 숯불 자리. 이 자리가 배반의 배신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을 말로서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숯불만 보면 베드로는 숯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완벽하게 치료를 해주세요. 숯불을 딱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먹어. 대제사장 가야바 집의 숯불 속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이고 떡도 있더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면서 먹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숯불, 격려의 숯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숯불. 와서 먹어라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주님 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는데도, 저주했는데도 저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숯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의 그 아픔과 고통과 배반과 배신의 숯불 앞에 있습니까? 이제 그 숯불 엎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으로서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용서의 숯불 안에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치유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스티그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과거의 상처를,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를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상처, 아픔, 고통, 나의 트라우마를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감싸 주시고 껴안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달을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 앞에 우리의 깊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어두운 과거가 치료됨으로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뚝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